창세기 1장부터 11장, 오늘 이 말씀 이전까지는 크게 큰 사건 4가지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후 12장, 오늘 이 말씀부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비롯한 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직계 조상들인 4명의 족장들의 생애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특이한 것은 이 아브라함에 대한 첫 기록이 75세,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때에 처음으로 기록이 되어서 이후 그가 175세의 나이를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그 수명이라는 그 나이와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의 그 수명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나이 75세가 되어서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었고, 또 믿음의 그런 그 시작, 믿음의 생애의 시작, 혹은 그것을 다른 말로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아브라함의 나이 75세가 되어서야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참 특이하다,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자, 보통은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람이 유망주입니까? 아닙니까? 를 따질 때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분야의 기질이, 정말 소질이 특출하냐, 떡잎이 될성부른 떡잎이냐, 이거를 보고 가망성을 따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지만 신체를 사용하는 운동선수들은요, 10대 때 모두 전성기가 어느 20대가 아니에요. 10대 때입니다. 그래서 그 10대 때에 어떤 그 운동하는 그것이 구기 종목이든 아니면 특별히 또 몸을 사용하는 격투 종목이든 10대 때 그때 판가름이 돼요. 그래서 20대 초반에서 시작한다. 굉장히 늦은 거죠. 이처럼 사람들은 이 사람이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냐 아니냐를 두고 따질 때에 이른 나이에, 어린 나이부터 뭔가 능력이 나타나느냐를 두고서 판가름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세요. 그의 인생에 75세가 되기 전까지는 그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그를 향한 부르심이, 축복하심이, 인도하심이 없었단 말이죠. 오늘 이것이 은혜예요.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어느 날 내가 75세가 될 때까지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던 그 인생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부르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말하는데, 그 소명의 본질이,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그 지역, 그 고향, 그 친척, 그 아버지의 집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 이 문명의 발상지라고 일컬어지던 곳 중에 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그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철저하게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아브라함을 불러주심에 있어서 75세가 되었을 때에, 그래서 사람들이 말했을 땐 아유, 좀 나이를 좀 자셨네요 라고 말하는, 아이고 이제는 좀 많이 살아오셨네요. 그러니까 뭔가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뭔가 그의 미래를 논할 때에 아이고 좀 한창 때는 지나셨네요 라고 말할 만한, 바로 그때에, 생각지도 못하는 바로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으로 부르셨다라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볼 때에,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든,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면 무조건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할렐루야 하면서 태어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주님의 인격적으로 영접함이 나에게 있을 때에 비로소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아이고 우리 집안은 믿음의 3대 집안입니다, 4대 집안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 부르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하여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함으로 나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창세기 1장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역사, 그리고 그가 범죄함으로 타락했을 때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극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마찬가지,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또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행할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극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예수를 믿네라고 그렇게 그래서 성도라고 불려지고 직분을 받고 하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마치 구원은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을 들여다보면 자기 스스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싶은 그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런 삶을, 이걸 뭐라고 가리킵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능력 없는 삶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와 그 기쁨과 찬양과 그 능력들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러지를 못하고 내가 구원받았지 천국에 가지는 그렇게 내가 확신을 하는데 내 삶을 돌아보면 왜요? 죄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죄와 타협하고 내 정욕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 몸에서 날 씨를 통해서 큰 민족과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그 인생사가, 그 오늘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그 인생의 모든 인생사가 오늘 나에게 여러 가지로 교훈을 주고 소망이 되고 또 인내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옳은 순서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자를, 부족한 자를, 답이 없는 나를 먼저 부르셔서 구원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은혜의 일들을, 믿음의 일들을 맡기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이 은혜에 합당한 나의 삶의 결론은 뭐예요? 내 입맛대로 내 취향대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믿음 생활에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곳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서 빼내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그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말씀하셨어요.
자, 이 친척과 아버지의 집, 고향이란 이 결국 아브라함의 혈족, 아브라함의 그 부모와 형제를 가리키죠. 그래서 오늘 이 12장 1절 말씀은 죄악의 관습에 푹 절여져 있는 과거의 모든 관계와 삶을 청산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강조법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같은 장소, 같은 곳, 하나님이 떠나라라고 하는 그곳을 3번 걸쳐서 다른 말로 표현하지만 같은 것을 가리키는 강조법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으니 죄의 자리에서 완전히 떠날 것, 특별히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 죄의 자리에서 완전히 떠날 것들에 대해서 오늘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르신 것은 오늘 2절의 말씀처럼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며 동시에 그 부르심에 온전히 따라가는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절대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믿음의 길을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주신 축복을 보면은 어떤 것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신다. 또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를 복이 되게 할 거야.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따라야 할 이유가 어떻게 해요? 충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뭔가 어떤 사람들이 주인공이 됩니까? 어떤 사람들이 사람 사이에서 주류를 이끌어 갑니까? 뭐 능력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고 주류를 이루고 대접을 받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살이를 살아가면서 어떤 그런 아이고 말도 안 돼. 저런 사람이 뭘 저렇게 인정을 받나. 야, 참 윗사람한테만 저렇게 잘 보이고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같이 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 참 모습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또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을 우리가 인정할 때도 있지만 아 맞아 저 사람은 참 인정받을 만해 우리가 그렇게 수긍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우리가 반발하고 온전히 승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들어서 복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펼쳐 보이고 나누어 주며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아이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나를 알지. 뭐요? 내가 연약하다는 걸 알아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내가 참 초라하다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아요. 아유 저는요 특별한 게 없어요. 나는 평범해요 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이 모든 나의 연약함, 부족함, 초라함, 평범함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것이 없어요. 왜요?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나를 들어 하나님의 위대하고 큰 일들을 맡기실 것입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라고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먼 거리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오늘 이 12장의 기록에 이르기까지 이 지시하신 땅에 가나안 땅에 온 그래서 여기까지 이르도록
축복을 주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순종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말합니까? 축복받은 아브라함이 단 한 번의 거창한 순종으로 그 복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서, 그의 삶에서 소소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부단히 지속적으로 꾸준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간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부르심대로 행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즉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란 곧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우리가 드림으로써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가장 아름답고 결정적인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성도에게 있어서 생명이에요. 예배는 언제나 어디서나 제한 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울음이 찬양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승리를 믿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노래하여 나를 그 승리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